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분은 김한수 선교사님입니다. 김한수 선교사님께서는 베를린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순복음 유럽 총회 총무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11년째 독일 선교사로 사역 중이십니다. 오늘 김한수 선교사님께서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전에 믿음의 발걸음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하시고 주 음성 따라가는 그런 믿음, 선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에 은혜가 임했고요. 우리 성가대 정말 잘하십니다. 저도 베를린에서 왔습니다. 수준 있는 데서 왔는데 저희는 도이치오퍼 단원들도 많고 그냥 누르면 CD가 되는데 야,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를린에서 있었던 여러 간증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재앙이 있지만 그 어려움과 재앙이 바뀌어서 오히려 축복이 되고 좋은 일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한국의 위상이 세계에서 어떻습니까? K만 붙으면은 이걸 국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뽕이 아니에요. 진짜로 저희 교회 권사님들 한 5분이 제가 여기 오기 며칠 전에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이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이 대단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크루즈 여행하는데 학생들이, 터키 학생들이 막 몰려와서 당신들 한국에서 왔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지금 75세 이상 된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왔다니까 사진 좀 찍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모델이 돼서 계속 찍는데 그 인솔자가 빨리 와라 해가지고 막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학생이 아직 사진을 못 찍었는데 막 가야 되니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협동 목사님 사모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막 쫓아가서, 너무 안 돼가지고 쫓아가서 야야 같이 찍자 해가지고 찍고
한국말 좀 해보라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막 웃으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뭐 젊은 형제 자매를 모델로 삼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라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기류가 언제부터 형성이 됐냐, 우리 베를린을 생각해 보면요, 코로나 이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서는 더 한국산 무기, 이게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수입하면 큰일 난다, 유럽이. 지금 이런 기류예요. 이 정도로 한국 하면은 뭐 화장품, 음식, 모든 것이 여러분 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외국에 나가 보시면은 여러분 그걸 느끼실 거예요. 아, 자긍심이 대단해요. 자부심이.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를 그렇게 쓰실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당해왔던 고통과 아픔, 어려움들을 바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오는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게 허락하셨어요. 누가복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전할까요? 그랬더니 네가 경험한 그 기도 응답을 전해라. 또 두 번째는 진짜 순종, 이 순종이 식어가는 시대에 진짜 순종하는 그 자세를 전해라. 세 번째는 감사를 전해라. 이 민족이 감사가 없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는데 오늘 본문에 그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제가 이번 선교대회 때는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첫째로 전화위복이 뭐냐? 첫째, 기도하면 불행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기도입니다. 기도. 순복음의 영성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독일. 크리스찬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어떻게 아세요? 독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경일이 다 기독교력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그리고 힌멜파트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승천일,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때 다 공휴일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교회를 가보면요 0.03%라고 그래요.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또 이런, 그러니까 선교학에서는 0.003%의 기독교율로 보는데 이 교회에서는요, 교회학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우리가 기업에, 회사에 취직하면 아르바이트 페어트락이라고 그래가지고 노동계약서를 쓰잖아요. 근데 그 노동계약서 란에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당신은 신앙인입니까? 이게 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거기에 체크하면 월급에서 7%가 떼어나갑니다. 종교세로 떼어나가요. 여러분 7%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11조가 떼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거기에 체크할까요? 몇 명이나 체크할까요? 63% 이상이 체크를 합니다. 할렐루야. 안 놀라시는데 63% 이상이 체크. 거기에 모슬렘 빼고 천주교인 빼도 43%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물론 세례 받고 나면 교회를 안 나와요. 딱 1년에 2번 나와요.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에. 그리고 그때도 뭐 음악회를 해요. 음악회를 1시간 동안 음악회하고 5분 동안 설교 듣고 끝납니다. 기도 안 해요.
자, 저는 묵상해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신앙인이죠? 믿죠? 과연 11조 내고 내 의무 그게 다 했을까요? 그럼 성수 주일에서 주일날 교회 온다고 그럼 제 의무 다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답을 보세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문제가 있고 어려우면은 사람한테 찾아갑니까? 기도합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교만합니까? 진짜 저는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항상 선교대회 때 나오면은 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자녀들이 아주 복을 받아서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 배 아파하는 사람이 한 3사람 있어가지고 꼭 막 일러요. 그리고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이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자녀를 그렇게 잘 길렀다고 생각하냐? 내가 했다. 내가 한 일을 왜 네가 간증을 안 해? 영광을 왜 안 돌려?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자녀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뭐 나중에 커피 살 테니까 오세요. 왜 자녀 이야기 그렇게 자랑하셨어요? 뭐라 하면 제가 커피 사겠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선교 나갈 때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요. 우리 딸이 중학교 1학년이었고요. 그리고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와, 이게 딱 나갔는데 저는 몰랐어요. 11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근데 당회장님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당회장님이 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당회장님은 해외 선교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애들 데리고 가서 이거 적응하려니 참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의 기도는 짧게 해주시고 애들 기도를 엄청 길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섭섭했습니다. 아니 제 기도를 길게 해주셔야 되는데 애들 기도를 저렇게 길게 해주실까? 근데 진짜 선교를 가보니까요, 애들이 문제더라고요. 애들이. 저희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가서 뭐 펼쳐져 보기도 전에 직업학교로 그냥 학교에 배정돼 버려요. 근데 직업학교에 갔더니 뭐 엉망입니다. 안 가르쳐요. 직업학교는 공부도 안 가르쳐요. 그냥 놀리면서 실습 나가가지고 그냥 선생님도 안 와요. 그러니까 맨날 학교 갔다 아침에 일찍 갔다 그냥 와요. 왜 왔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아프대. 근데 우리 둘째 딸이 이 성경이라고 둘째 딸이 여기 있을 때부터 걔가 참 복이 있는 애예요. 굉장히 열정도 있어가지고 아빠 영어학원 보내줘. 그럼 얼마인데? 그러면 50만 원. 그럼 걔 때문에 다른 애들 학원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막 3년을 다니고 그리고 또 뭐 필리핀 사람한테 뭐 1대1로 이렇게 받는 거 뭐 15만 원 이것도 막 몇 년 하고 얘가 영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여기서도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하는 애예요. 근데 거기 갔는데 초등학교에 먼저 넣어놨더니 막 초등학교에서 너무 영어만 하고 다니까 다른 애들이 독일 애들이 영어 못하니까 얘 그냥 더 이 좋은 학교로 보내자.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이 김나지움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학교에 가는 학교. 우리 아들이 갔던 학교는 이 직업학교고 우리 딸을 보낸 데는 대학을 보내는 김나지움이라는 곳을 보냈어요. 근데 얘가 막 거기서도 영어하고 다니고 막 다른 애들이 영어 걔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막 너무 흡족해요. 한국에서 온 애가 영어도 잘하고 수업도 잘 따라가고 하니까 야, 너 잘한다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얘가 우리 오빠는 더 잘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이과기 때문에 수학 2까지 다 맞춰놨어요. 수능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게 돼가지고 가서 그 지경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더 잘해? 근데 우리 오빠는 교육 받을 기회가 없어요. 직업학교에 갔는데 교육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그래? 데려와 봐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독일은 교장 선생님의 권한이 최고예요. 교장 선생님이 데려가면 문교부에서 그 다음에 서류를 해줘요. 그 정도로 교장 권한이 세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같이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럼 왜 애들 수학 못하는데 얘는 수학 2까지 하고 갔으니 교장 선생님이 너 수학 천재니 할 정도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적응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다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사춘기도 오고 또 막 독일어를 생판 모르고 갔는데 적응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아내가 특단의 조치로 니네들 이제 다 새벽기도 참석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기도 참석하는 거야 이제 애들. 그래서 제 아내가 똑같은 톤으로 새벽에 일어나 엄청 무섭습니다. 그러면 3번이 차기 전에 다 일어나요. 그래서 다 끌고 가면 교회에서 막 비몽사몽간에 새벽을 보내고 학교 거기서 바로 가요. 근데 이제 시험 때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 아내가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저도 저도 기도를 해주는데 처음 애들 기도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게도 여기 있을 때는 애들을 그렇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안 했어요. 거기 가니까 이제 아내의 명령이 있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길게 빼도 이게 금방 끝나는 거예요. 축복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학교 갔어요. 시험을 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얘 독일어 전혀 못해요. 그냥 쓰는 것만 해요. 알파벳 똑같으니까 영어랑. 그런데 선생님이 문제를 냈는데 이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자기가 공부한 거 외운 거를 써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내가 문제를 이거 냈는데 왜 이걸 다 써놨어? 너 바보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는 독일어를 전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외우고 있는 걸 다 썼어요. 교과서를 얘가 외우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교과서를 외워서 썼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 다 외웠다고? 그러니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는 선생님들 권한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앞으로를 생각하고 앞으로 단계를 생각하고 점수를 주는 최고 점수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가 갔다 와서 간증을 해요. 아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가면은 또 어떤 선생님 만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일이 있었고 애들이 이제 기도받고 가는 거예요. 사춘기가 된 우리 딸도 눈 이러고 기도해 주세요. 왜 이렇게 강대상에 오래 있어요? 빨리 와서 기도해 주지. 학교 가야 되는데 막 성질 내면서 기도받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 체험과 경험을 했어요. 장장 얼마 동안 기도했겠어요? 11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 아이들은 처음 데리고 가서 새벽기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합니다. 저 여기 와 있는데도 걔네들은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축복하신 걸 말씀드리면 우리 그 어렵게 공부했던 그 고2 아들이요, 자기가 입버릇처럼 했던 제가 중학교에 다시 가면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이렇게 했었는데 중2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 3년을 꿇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에 갔습니다. 베를린 공대에 경영공학이라는 학과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학과인데 거기 지금 졸업반이에요. 그리고 둘째 딸은 물리학, 베를린 공대 물리학과 걔도 거의 졸업반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막내가 이번에 베를린에 있는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의대는 굉장히 세요. 상위 몇 프로만 들어가는 0. 몇 프로 들어가는 과인데 거기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할 수 없어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애들 정착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처음에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그게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만의 기도의 루틴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나만의 기도에, 그러니까 어떻게 패턴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 새벽에 기도하든 철야를 기도하든 아니면 항상 하루에 3번을 기도하든 몇 분씩 놓고 기도하든 여러분만의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잘 돼도 기도하고요, 안 돼도 기도하세요. 이 루틴이 잡힌 사람은요, 무슨 여러분 축복받으면 기도 안 할 겁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축복받으면 기도 안 해요? 잘 돼도 기도하고 안 돼도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너무 자원처럼 배웠어요. 베를린 가가지고요, 항상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 월요일 날은요, 설교 듣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잖아요. 제 설교가 많으니까 월요일 날은 우리 이영훈 목사님 무슨 설교 하셨을까? 제가 유럽 총회니까 우리 김용복 총회장님은 무슨 설교 하셨을까?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도 들어봐요.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설교가 하나, 이슈가 뭘까?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 제 루틴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월요일 날은 그런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다른 날들은 새벽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이게 좀 길어요. 그런데 베를린 장벽이 순식간에 무너진 거 아십니까? 베를린 장벽이요, 1961년도에 쳐버려요. 소련에서, 구소련이 쳐버리거든요. 그런데 1989년 우리나라 올림픽하고 그 다음에 베를린 장막이 해체돼요. 그 해체된 내력이 이거예요. 자꾸 데모가 일어나니까요, 그게 이제 작은 라이프치히의 작은 교회로부터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요. 그러니까 이 소련에서 이거 좀 잠잠하게 해봐라. 그래서 사보보스키라는 공산당 서기장을 보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홍보관이에요. 이 홍보관이 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패스포드만 있으면 왕래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기자가, 이제 이탈리아 기자가 저때예요. 저때 이탈리아 기자가 거만하게 저렇게 앉아서 뭐 소련 그 권위를 가지고 막 독일을 통치할 때니까. 근데 그때 이탈리아 기자가 언제부터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서류를 띠적이던데 언제부터가 안 나와요. 앞으로. 근데 이제 독일어를 유창하지 못한데 독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조폴트가 있고 앞 조폴트가 있어요. 이 앞 조폴트는요, 지금 당장부터예요. 지금부터, 시점이 지금부터예요. 저 사람이 앞 조폴트라고 말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권을 가지고 지금 당장 다 나오는 거예요. 국경으로 다 나왔어요. 그 국경 수비대들이 총을 들고 막 접근하면 쏜다 막 하는데 사람들이 다 나와서 니네 공보관이 지금부터 통행이 자유롭다고 했는데 왜 막냐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89년 9월 11일 날, 11월 9일 날 119 그날 베를린 장벽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다 뜯어서 부셔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베를린 장벽은 서서히 뭐 협의를 하고 무너진 게 아니라 저렇게 순식간에 무너졌고 그 이후에 협의를 거쳐서 통일은 1990년 1년 뒤에 10월 3일 날이 통일 기념이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도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면 순식간에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인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뭐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예수 선생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주인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몰라요. 그냥 예수 선생이여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응답하시는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순종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다가, 순종하며 가다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동일한 기적이 또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연회장에게 떠서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랬죠.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안 나와요. 그런데 저는 가다가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순종하고 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순종은 불행을 축복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순종의 원리가 있어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윗 권세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한다고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순종했나? 아니면 내 자아를 드러냈나? 여러분, 정말 순종이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의 자세예요. 그럼 막 내가 끌고 가려고 하고 막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건 순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이들이 순종했는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랬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 유출병 환자, 나병 환자가 마을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대로잖아요.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율법이에요. 형제? 율법이에요. 율법. 죽이는 거예요. 형제고 뭐고 없어요. 다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갔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간증이, 중요한 간증이 있어요. 저희 베를린 순복음교회는 저희 유럽 총회는 23개 정도의 교회가 있고, 이 교회 총회 교회들이 부활절 때는 다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해요. 이게 장장 40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46회인데 1년에 2번 한 때도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부활절 금식성이라 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 이게 멈췄습니다. 멈췄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 정말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어요. 다 저희 교회만 해도 학생이 30명 정도 됐는데 0명 다 들어갔어요. 한국어로. 하나도 안 남고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장년들 또한 15명 되는 장년들 중에 한국으로 돈 벌러 한국으로 들어오고 프랑크푸르트로 내려가고 많이 흩어졌어요. 어르신들도요, 제일 젊은 분이 76세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연로하고, 제가 처음 갔을 때는 30명이 넘었는데 막 돌아가시고 소천하시고 또 한국으로 귀국하시고, 지금 한 15명, 16명, 14명 뭐 이렇습니다. 그럼 뭐 저는 코로나 때 너무 심각했어요. 야, 정말 이러다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런데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총회장님이 주의 종들을 모아놓고 줌으로 막 회의하면서, 우리가 2년 동안 이 성회를 못했는데 우리 대회 이거 끊어지면 안 된다. 성회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가 2023년도입니다. 2023년도. 저는 이제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한다고 그러고 마스크 다시 쓰라고 하는데 이 독일이 이거 허락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소한의 인원을 하자. 그래서 이제 주의종들이 흩어져서 사람들을 모으기로 해서 모았는데요. 몇 명이 모였냐? 우리가 평소에 350명에서 400명이 모입니다. 근데 2023년에 567명이 등록을 했어요. 이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100명만 모여서 구색만 맞추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 갈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회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무 입장에서 굉장히 이거 불안한 거예요. 코로나 걸려서 한 명이라도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협의를 하기로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또 안수를 할 때는 뒤에서 의자 위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자 했는데, 마스크는요 2번 예배 드리니까 다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성령 대망에 해서 뒤에서 이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다 돌아서 가지고 막 침을 튀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막 불이 임했어요. 정말 성회에. 근데 저희 교회만 해도 갔다 와서, 저희 교회가 35명 정도가 갔거든요. 갔다 와서 우리 아내를 시작으로 18명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저희 교회만 그러니까 딴 데도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냥 막 노심초사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한 명이라도 죽으면 큰일이다. 하나님 좀 죽어도 이따 죽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으면 괜찮잖아요. 나중에 죽으면 며칠 좀 지난 다음에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연락이 없어요. 회원교회 아무도 연락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변화와 부흥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렇게 우리가 순종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겠다. 이런 코로나 분위기가 완전히 변화되겠다 하는 확신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2023년 초에요. 홍콩에서 한 부부가 오셨어요. 홍콩에서. 근데 이분이 파워 블로거예요. 글을 쓰는 분, 로즈라는 분이에요. 필명이 로즈예요. 그래서 홍콩에서 이 부부가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 교회 학교가 우리 전도사님 애가 2명인데 거기가 다예요. 5살, 3살. 원래는 3명이었는데 그분이 한예종의 교수님으로 무용 교수님으로 오시면서 한 명이 빠지는 바람에 이 3분의 1 토막이 나가지고 2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분이 왔는데 애가 3이에요. 할렐루야. 갑절로 부흥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고 나서 일주일 있다 홍콩 순복음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둥뿌리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분이 찬양대도 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여성교회도 하시고 교회학교도 하시고 구역장이고 새신자도 하시고 할렐루야.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독일에 와서 독일 정착기를 딱 쓰니까요, 주일날 막 애기 엄마들이 와요. 독일에 처음 오신 분들이 그분 글을 읽고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 독일로 베를린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애들이 7명이었다가 8명이었다가 자꾸 늘어요. 안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때 베를린에 코로나 때 한 목사님이 목회를 접고 한국으로 귀국하셨는데 그때 다른 교회로 안 가고 한 몇 가정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끼리 자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애들 교회 학교 막 모이니까 오셔서 애들 맡기고 이제 저한테 오셔서 저희가 교회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저 밑에 지역에서 취업해서 한 가정이 올라오고요. 그 세 명의 자매, 세 명. 그리고 또 도이치오포에 계신 또 한 분이 전도돼서 오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거든요. 2023년도에 너무 학생들이 이렇게 자주 바뀌고 좀 키워서 시킬만 하면 가고 이래서 하나님 정말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이 선교 사역을 함께 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오신 분들이 진짜 다 일꾼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를 이번에 제가 오기 전에 놀이터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왔어요. 놀이터. 이제 그 15명이 되는 애들이 있고 그 애들이 놀 놀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독일은 인건비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재료를 사다가 애기 아빠들하고 그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놀이터를 딱 만들고 이렇게 개장을 하면서 가위로 뚝 자르면서 애들 뛰어나가서 쫙 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너무나 그 감동스러운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와서 또 우리 전도사님이 또 교회 학교 잘 하거든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쓸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시켜요. 그랬더니 23kg가 넘어요. 막 책을 엄청나게 시켜놨어요. 막 교재, 플랜카드다. 근데 제 기분이 18명 분을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따로 이 접수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 15명 또 외부에서 한 서너 명 더 온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18명을 목사님 사겠습니다 해서 사세요 그랬더니 23kg가 넘어요. 그래서 제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할렐루야. 50kg가 돼도 좋으니까 막 시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시작이 돼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의 전초기지 됐으면 좋겠다. 이 믿음이 확 들어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 과연 내가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진짜 불평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일수록 불평이 커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랑을 많이 입고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일수록 나중에 보면 불평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못난 사람들은요, 조금만 은혜를 베풀어도 감사가 커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교만한지 겸손한지 어떻게 알 수 있다? 감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베를린 목회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60년대 말 70년대 초 광부 간호사를 독일에 파견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들이 돈 벌러 갔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파독된 거예요. 파독. 그들은 진짜 나라에서 보낸 거예요. 물론 개인이 가기도 했지만 군인을 파견하듯이 파견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근데 초기에는 그들 월급이요 다 나라로 들어왔어요. 사우디 가면 월급이 한국은행으로 입금돼요. 그때는 외환 보유고 높이기 위해서요 다 차관 얻어오려고 한국으로 다 입금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부모들이 자꾸 배신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월급이 얼마나 셌냐면 월급 3번 모으면 음마 아파트, 대치동 음마 아파트 샀대요. 그 정도로 월급이 세요 이분이. 근데 부모들이 중간에서 막 가로채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아파트를 사주는데 나중에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장로님은 형제들한테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사줘, 집도 많이 사주고 대학까지 가르치고. 근데 그게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맨날 제만 가면 레파토리 1시간 반짜리 레파토리가 돌아가거든요. 그게 내용이 뭐냐?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래요. 장로님 이거 돈 얼마 받으셨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잘 생각해 보세요.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있다가 1,000만 원을 다시 줬대요. 그럼 2배로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 아파트가 막 몇 배가 올라가지고 10배가 오르고 몇 집억이 되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받으신 거예요. 자, 받았죠?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장로님은 지분을 못 받은 거예요. 지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처가요 대단해요. 10명 있으면 10명이 다 이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 권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한국에 아들이 있어요. 30년째 연락 안 해요. 왜? 사업자금 안 대줬다고요. 연락 끊었어요.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안 받아요. 여자 동생하고 통화를 해서 제가 폴 마크트라고 해가지고 대리인 자격을 받아서 장례 다 치러드리고 다 했어요. 안 와요. 그러니 그분들이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상처가 많다 보니까 또 아주 셉니다. 세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들이 3년을 못 버텨요. 3년을. 그래서 제일 오래 계신 분이 송영준 목사님 9년 좀 넘게 계셨어요. 9년. 10년 됐다고 하시는데 정확히는 8년 몇 개월입니다. 그 이후엔 다 3년, 2년 반 다 그래요. 막 얼굴 보면서 오래 계셨네요. 저한테도 이제 가실 때 됐어요. 그러면 막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집에 가서 여보 나보고 가래. 응답 받았어. 이제 가서 이영호 목사님 뵙고 가자고 그러자.
그 이제 또 선교대회 때 오면 이영호 목사님 뵈면 고생이 많죠, 수고했어요 하면서 또 잘 했죠, 잘 이겼어요 하면서 또 돈도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면 또 막 또 신이 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막 하면 또 신이 나서 또 딱 들어가면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11년이 된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요. 그분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생각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감사 가르치고요, 은혜를 강조하고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절대긍정, 절대감사 막 심어주고 이분들이 변화돼요. 바뀌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30년 동안 전화 안 하던 분이 전화했어요. 그 동생이랑 울고불고 전화로 화해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춘천 쪽에 사시는 분도 계세요.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됩니다. 불평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요, 큰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 더 큰 거 왜 안 주시나 이런 불평하면은 안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셉을 정말 감사의 어떤 모본으로 생각해요. 요셉이 나중에 창세기에 그러잖아요. 50장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런 환경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드리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응답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네가 너희 자녀들이 이제 교회에 기둥이 되고 네 자녀들이 축복의 씨앗이 되도록 그런 축복 기도를 많이 해라,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상황보다도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 자녀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고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중물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중물. 그 마중물이 뭔지 알죠? 한 바가지의 물이에요. 이것을 펌프에 넣고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물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자녀, 우리 교회 학교 하나님이 주신 마중물이에요. 내가 이것을 펌프에 다시 넣고 잘 돌려야 물이 계속 나오고 축복의 출발점이 되는데, 이건 마셔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 여기 이게 심취돼 가지고 그냥 내가 이걸 이뤘구나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중물의 은혜, 마중물의 축복, 우리 자녀들에게도 헌금하고 11조 하는 거 가르치고요. 이제 아이들이 커놓으니까 과외하고 막 이걸 가르쳐서, 그러니까 거기 독일에서 이 인문계 과정을 다 수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와서 과외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외국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줌으로 가르쳐요, 애들이. 그러니까 막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과외를 요청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둘째가 이걸 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 셋째가 있는데 얘가 의대에 다니는데 얘한테 하실래요? 그러면 더 많이 해요. 막 더 하겠다며.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과외를 해서 돕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항상 가르치는 게 애들 앞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첫 열매 심고 11조 심고 다 그런 걸 애들한테 철저하게 가르쳐요. 이 작은 행복, 축복에 심취하지 마시고 축복의 씨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중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차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때에 기도의 사람, 믿는 자를 내가 찾는다. 기도의 사람, 또 순종의 사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뜻을 품은 사람,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 감사는 10명 중에 하나잖아요. 나 못났어요 하는 사마리아인 하나예요. 교만한 사람들 다 가버려서, 유대인들 다 어디로 가요? 집으로, 부모 따라 자식들한테, 부인한테, 남편한테 다 가버렸다고요. 그들이 얻은 거는 과연 뭘까? 과연 거기 가서 행복했을까? 의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한 사람은,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신앙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열심히 싸우고 승리하고 분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고 여러분 앞에 이제 다음에는 더 좋은 간증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우리가 만납니다. 그러나 이 문제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 믿음이 결정되어집니다. 과연 저희들 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가? 이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가? 이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감사하는가? 저희들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들이 순종할 때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다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순종케 하여 주시고 절대 감사하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응답받으며 우리 선교사님 받은 귀한 축복처럼 우리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축복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수요 3부 예배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귀한 나병 환자들 가운데 감사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예물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밤에 마음껏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권속들 위에와 저들의 자녀 생활 범사 위에 모든 학업 위에 진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